여러분 초등학교 때 반에서 막 떠들고 그럴 때 반장이 야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해라 이렇게 얘기해도 애들 계속 떠들죠. 반은 아수라장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조용히 하라고 이야기해도 아무 말도 없던 아이들이 선생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조용하죠. 오늘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쇠고랑을 채우고 그렇게 했지만 그 사람은 쇠고랑을 끊고 도망가고 이렇게 했던 그런 사건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시자 그 사람이 갑자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았어요. 이 말씀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우리 1학년 친구들은 잘 모를 거예요. 작년 말에 이 말씀을 마가복음에서 오늘은 누가복음에서 말씀을 듣잖아요. 마가복음에서 동일한 말씀을 들었어요. 네, 맞아요. 네. 그런데 작년에 했던 말씀을 제가 고민을 했어요. 같이 전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다시 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이런 일들 중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일 직전에 풍랑을 만나서 풍랑을 잠잠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풍랑이 잠잠했죠. 하나님의 이 초자연적인 이 모습들을 우리가 봤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라사 땅으로 옮기게 됐어요. 그라사 땅이 어떤 땅인지 제가 천천히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그라사 땅에 와서 귀신을 만나니까 귀신이 어떻게 돼요? 갑자기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아들이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벌벌 떨면서 어떤 일을 벌어지냐면 저희들을 지옥에 보내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해요? 귀신아 나오라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 다음에 간청하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들을 어디로 보냈어요? 돼지떼에게 보냈어요. 그래서 돼지떼에 보내니까 돼지가 2,000마리가 넘는 돼지떼가 강에 빠져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요. 제발 떠나 주십시오. 왜 떠나달라고 했을까요? 네. 이 이야기는 제가 또 조금 이따가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해 볼게요. 너무 좋아요. 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신 후에 이제 떠나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갑자기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떠나세요. 떠나는데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은 옷을 벗고 있다가 이제 옷을 입고 예수님께 나와서 어떤 말씀을 하세요? 저를 데리고 가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뭐라고 이야기하셨나요? 돌아가서 너희 집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한 이야기를 다 전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는 주로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여주신 후에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어떻게 해요? 내가 한 말을 다 전해라 이렇게 했는데 그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그 차이는 지역에 있어요. 유대 지역에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전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는 비밀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오지 않았다는 것을 아신 거예요. 그 때가 오기 전에 불필요한 소요를 일으키시고 싶지 않으셨던 거예요.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종교의 형식을 가지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기 때문에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간 땅은 어디예요? 그라사 땅이라고 되어 있죠. 그라사 땅은
또 다른 말로 큰 지역으로 보면 데가볼리 들어봤죠, 그죠? 데가볼리를 조금 이제 어려운 말로 하면 데카폴리스 이렇게 데가볼리가 이제 아람어로 이렇게 해서 말이 음차가 되죠. 우리가 영어를 보통 들어오면 영어가 약간 코리안 잉글리시가 되죠, 그죠? 그런 것처럼 데가볼리라고 불렸어요. 근데 데카 그러면 10이라는 단어예요. 데카메론 이런 것들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래 10개 이야기를 데카메론이라고 그러죠. 데카폴리스, 폴리스가 뭐죠? 그리스의 폴리스라고 있었죠, 그죠? 도시. 그래서 10개의 지역으로 된 그 지역. 그 지역은 어떤 지역을 이야기하냐면 이방인의 지역이고 로마가 그리스가 헬라 문화가 그 지배하는 그 지역이었어요. 그 지역에 또 그 지역이 이방인의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단서가 뭐가 있을까요? 돼지가 있죠, 돼지. 왜 돼지가 이방인의 지역이라고 알 수 있는 근거가 되냐면 유대인들은 돼지는 먹지 않아요. 왜냐하면 부정한 민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이방인들은 돼지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 관습이 있죠. 이 이방인의 지역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라 이야기했어요. 귀신에게 오랫동안 붙들려서 그 고통을 당하던 그 영혼이 해방되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사용하셨어요? 내 말씀을, 내가 한 일,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이것을 전하는 도구로 삼고 싶어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그 뒤에 나올 거예요. 조금 이따가 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제 또 여러분이 집중력이 좀 떨어질 시기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주로 어떻게 하나요, 제가? 동영상을 보죠. 오늘도 동영상을 준비했어요. 동영상을 준비되는 대로 틀어주시고요. 그 준비하는 동안에 이 주인공은 여러분에게 낯설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은 평범한 분이 아니에요.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요. 동영상을 틀어주시는 대로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지하철 한 구석에서 우연히 만난 맨발의 노인은 예수의 피를 외치고 있었다. 나는 공로업보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무도 듣지 않는 그 피를, 그 십자가를 외치고 있었다. 스승께서서 장로를 가르치는 거룩한 스승께서라 예수를 알게 하셨네. 아멘. 남북조 자동 통일 내가 믿는 대로 되리라. 아멘. 최춘선이란 이름을 가진 노인, 50년 가까이 맨발로 다니며 복음과 사랑을 전하고 있었다. 그때는 우리가 그 아들을 많이 데리고 있었죠. 예. 갈 데 올 데 없는 할머니도 계셨고, 심지어 나 환자도 있었고요. 예. 결핵 환자, 그 당시는 결핵 못 고치는 걸로 여겼죠. 결핵 환자, 정신병 환자. 평생을 그저 어려운 사람들, 길가에 가는 사람들, 길 가다가도 그냥 지나치는 데가 없어요. 어린애들은 업고 안고 돌아와서 그 길로. 나 있을 때는 수십 명이었죠. 김포에서는 몇백 명이었다고 그래요. 나 아무것도 아니고 십자가 In the Christ be my glory 에바 여백남을 건너가 연동식이다. 십자가 무한사랑 찬양. 나 바빠요. 남북통일이 김정일이 가는 거지. 언약하신 그 사랑 품에 영원한 안식 없겠네. 2001년 9월 4일, 요건 지금 돌아가시기 2001년 9월 8일날 돌아가셨다고 나흘 전입니다. 이게 지금.
당신이 돌아가실 날을 알고 계셨다. 그 마지막 날엔 기어이 전도를 하러 나오셨다가 누추한 날을 만난 것이다. 그토록 사모하던 주님 품에 안기는 날이기에 기어이 맨발로 나섰던 것이다. 하늘나라 건설,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계시고 사명이야. 가장 존경하는 분이 나에게. 아, 그러세요? 나는 광야에 외친 자. 내 사명을 그거. 네. 확인한 게 얼굴이 아니고 발이었거든요. 네. 이 발. 예. 세상에서 정말 단 하나밖에 없는 네. 그 말이셨거든요. 이분은 김우현 PD라는 분이 아까 이제 나레이션을 해준 분이 김우현 PD예요. 여러분이 혹시 가서 한번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31분짜리 유튜브에 동영상이 있을 거예요. 그분의 동영상을 보면 그 다큐멘터리 작품으로 나왔던 거거든요. 이게 2000년 한 2007, 8년쯤에 나왔을 거예요. 저는 이게 나왔을 때 너무 눈물을 흘리고 본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올해 작년 상반기에 이 또 다큐멘터리를 한 번 더 보고 제가 이 다큐멘터리를 볼 때마다 눈물을 흘려요. 작년에도 굉장히 눈물을 흘렸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한테 소개를 해주려고 하다가 너무 어렵겠다 싶어서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오늘 이 영상을 3분짜리를 보여주고 다시 한번 반복해야겠다 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얼마나 이해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분은 최춘선 목사님이에요. 이분은 북한에서 태어나셨고 1920년에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2001년에 돌아가셨으니까요. 나이가 대충 짐작이 되죠. 이분은 굉장한 부잣집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그 중국과 북한을,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당시에는 조선이었죠. 조선과 북한을 오가면서 그 무역을 하셨는데 굉장한 부를 축적을 하셨어요. 그 당시에 어느 정도 부자였는지 대충 설명을 해드릴까요? 아파트가 요즘 한 3채, 6채만 있어도 굉장히 부자잖아요. 그죠? 이분은 아파트가 3동이 있었다고 해요. 3동. 굉장히 많죠. 그죠? 그리고 이분의 그 당시에 뭐 50년대, 60년대에 차가 귀했잖아요. 그죠? 차가 6대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 친구들 중에서 차 6대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 볼래요? 네, 네. 요한이 어린이, 네, 요한이 어린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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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있는 친구들도 물론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그 굉장한 부잣집이었고요. 일제강점기 시절에 일본으로 유학을 갔어요. 천재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와세다 대학이라고 동경대학교하고 더불어서 유명한 대학이죠. 다른 말로 와세다 이런 뭐 굉장히 들어가기 힘들다 그래서 와세다 대학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와세다 대학을 가셔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우찌무라 간조 이런 분한테 영향을 받아서 거기 세례를 받고 독립군으로 김구 선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예, 백범. 맞아요. 백범 김구죠. 네. 그분과 같이 독립운동을 하셨다가 한국에 돌아오시고 이분은 순수하게 이제 말씀만 증거해야겠다 해서 김포 근처에서 땅이 수십만 평이 있었다고 그래요. 거기다가 이제 교회를 세우고 교회 이름이 그리스도 교회라고 해요. 이 교회에서 이제 이분은 정말 말씀대로 사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 가난한 자, 또 고아들, 또 과부들 이런 분들을 한 분 한 분 보면 불쌍해서 집에 들어와서 먹이고 입히고 재우시는 거예요. 그렇게 목회를 하시다가 너무 과로를 하시니까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면서 다른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이 이렇게 오늘 여러분이 봤던 누추한 모습으로 맨발로 길가에서 보면 그냥 돌을 던지고 싶은 그런 분이 이분이었던 거예요. 저도 이분을 지하철에서 몇 번 뵀어요. 저도 속으로 욕을 냈어요. 뭐 이렇게 예수를 별로하게 믿나. 근데 그분이 이분이셨는데 저는 몰랐어요.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이제 뭐 이상하게 Y2 코리아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통일이 될 때까지 신발을 신지 않겠다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 주셔서 그 신발을 벗고 평생을 걸어 다녔는데 영하 30도의 날씨에도 걸어 다녔는데 우리나라 겨울이 매섭잖아. 옛날에는 더 추웠거든요. 동상 한 번 안 걸렸다고 해요. 하나님께 지켜주셔서 참 감사해요. 감사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상 한 번 안 걸리고 그 30년의 그 기간을 뚜벅뚜벅 남들 알아주지도 않고 아까 봤죠? 그 지하철 승무원한테 끌려나가는 모습 봤죠? 그죠? 끌려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근데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있고 사명은 각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보면서 참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그 평생 그 부잣집 아들로만 살았다고 한다면 과연 이런 삶을 살았을까?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순종한 거예요. 이분은 충성하신 거예요. 충성이 뭔지 알죠? 예수님 말씀을 따라 뚜벅뚜벅 그 맨발로 30년 이상 걸어가신 거예요. 근데 이분은 아까 봤죠? 승차 자유 이렇게 정말 하차 자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승차하고 하차하는 것들이 자기 자유예요. 예수님을 따르고 마는 것도 자유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는데 근데 이분은 너무 행복해 하신 거예요. 이분이 사셨던 집도 다 땅을 다 나눠주고 자기 전 재산을 다 나눠주고 나서 그리고 나서 오갈 데가 없으니까 동생이 한남동 요즘 부촌이잖아요. 부자들만 사는데. 근데 거기 집을 하나 줘가지고 거기서 살고 왔다 갔다 하셨던 분이에요. 참 제가 존경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존경하는 그런 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무엇이 이분을 이렇게 변화시켰을까요? 예수님인 거예요. 그죠? 아시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람의 삶을 바꿔놨던 거예요. 오늘 또 한번 볼까요? 귀신 들렸던 사람, 모든 사람들이 마주치기를 두려워하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 나타나자 그 귀신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실체가 드러났을까요? 군대 귀신인 거예요. 한 사람의 그 한 마리의 군대가 아니라 로마 군대 레기온 5천, 6천 정도 되는 그 숫자를 이야기하죠. 그 숫자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강력한 진을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타나시지 어떻게 돼요? 벌벌 떨면서 지옥으로만 보내주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요. 아는 거예요. 귀신들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형편을 아시고 도와주시죠. 어떻게? 돼지떼로 들어가라. 돼지떼. 이 돼지떼는 그냥 지나가다가 봉변을 당한 거죠. 그죠? 그냥 잘 살고 있었는데 귀신들이 들어와서 다 죽은 거예요. 2,000마리 정도 됐다고 하죠. 2,000마리면 돈이 어느 정도 될까요? 한번 계산해 볼까요? 요즘 돼지 한 마리가 제가 네이버에 찾아보니까 한 50만 원, 뭐 40몇만 원 된다고 해요. 50만 원이에요. 자, 교회까지 와서 산수를 해야 되나 이렇게 또 고민하는 친구가 있을까 하는 그 재미삼아 한번 해볼까요? 네. 그러면 얼마 정도 될까요? 50만 원 곱하기 2,000마리. 5, 2, 10. 그죠? 그 다음에 공을 붙여볼까요? 10억이에요, 10억. 네.
네, 산수는 좀 약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네. 네. 네, 10억 정도 되는 그 금액을 손실을 끼치면서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 10억보다 훨씬 가치가 있는, 예수님이 10억이 아니라 100억, 1000억이라도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희생하실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부자이실까요? 강남에 땅 한 평 있으면 부자라고 하죠, 그죠? 예수님께서는 강남에 땅 한 평이 아니라 우주를 소유하고 계신 분이에요. 내가 강남에 땅 한 평 내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게 내 것일까요? 내 게 안 되죠. 100년만 지나면 내 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길게 살아도 100년인 거예요. 원래 하나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 거라고 주장하고 살 뿐이죠. 부자가 내가 뭘 엄청나게 창고에 쌓아놨다 그러는데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내 목숨을 취하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누구의 것이 될까요? 우리의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는 이 10억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2000마리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의 한 목숨이,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38절에서 39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은 자신도 함께 가겠다고 예수께 애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를 보내며 말씀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을 다 말하여라. 그러자 그 사람은 온 마을을 다니며 예수께서 얼마나 큰 일을 행하시는지를 전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다 말하여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복음 전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한테 나타나신 예수님, 여러분을 구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이야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했죠, 그죠? 부잣집 도련님으로 살던 최춘선이라는 어린아이가 유학을 가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천재란 소리 들었어요. 5개국어를 했어요. 여러분 몇 개국어 하나요? 이 중에서는 한 2, 3개국어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5개국어를 했대요. 복음을 맨발로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영어로 복음도 전하시고요. 중국어로 복음도 전하시고 이렇게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복음 전하라고 하니까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나도 이제 맨발로 가야 되나?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한테 그런 사명 주시면 어떻게 하시지? 이런 고민을 하는 친구가 있을 수가 있어요.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런 걱정하는 친구에게는 그런 사명 안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있잖아요.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오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께서는 예수님 의지하고 따라만 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걱정하지 마세요. 좀 표정이 어두웠던 친구들이 있는데, 네, 괜찮아요.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고 인도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가장 귀한 길이라는 거 여러분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조금 또 지겨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니까 눈이 살짝 고개를 숙이는 친구도 있고요. 네, 그러면 또 뭐 해야 될까요, 오늘? 네, 퀴즈를 좀 준비해봐야 되겠죠? 방식은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지역은 1. 갈릴리, 2. 경기도, 3. 그라사, 4. 전라도. 어딜까요? 네, 경기도하고 전라도는 아닐 가능성이 크죠, 그죠? 오늘은 이스라엘에서 일어났던 일이죠. 네, 네, 예, 네. 다음. 귀신에게 해방된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자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이거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이 일을 절대 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을 다 말하여라. 앞으로
옷 좀 입고 다녀라. 웬만하면 내 눈에 띄지 마라. 네, 3번. 오늘 동영상의 주인공은 쉽죠? 김구, 안중근, 유관순, 최춘선. 미스터 유관순, 미스터 안중근, 김구. 네, 4번. 동영상의 주인공이 나온 대학과 사용하는 언어의 개수는 와세다 대학 3개 국어, 동경대 4개 국어, 와세다 대학 5개 국어, 서울대 2개 국어. 와세다는 아니죠. 제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죠. 네, 와세다라고 또 한 사람도 있네요. 네. 5번.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구하기 위해 희생시킨 돼지의 수를 2,000이라고 할 때 죽은 돼지의 비용은 약 얼마나 될까? 약 5천만 원, 약 5억 원, 약 10억 원, 25억 원. 네, 이건 거의 다 맞췄어요. 네. 우리 첫 번째 사람은 예수님께 구원을 받았던 그라사에서 귀신 들려서, 군대 귀신 들려서 살았던 그 사람이었죠. 두 번째 사람은 누굴까요? 오늘 어떤 유형의 사람이 있죠? 거기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 예수님을 떠나달라고 이야기했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앞에 최춘선이라는 할아버지 목사님과 또 예수님께 구원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다 전해라고 하니까 전했던 그 사람들과 대조적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라사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소문을 들었겠죠. 돼지가 죽었고 귀신, 우리가 그 무서워하던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겠죠.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와서 한다는 이야기가 뭐예요? 우리 지방을 떠나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런 소리도 안 해요. 자기의 그 동족 그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평정해 주셨는데 고맙다 소리도 말고 두려워하면서 떠나달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네, 무서워서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조금 더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네, 아주 기발한 생각이에요. 근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자, 한 번 더 들어가 볼게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구원을 해주시기 위해서 돈을 아끼지 않고 하셨어요. 근데 그 돈은 사실은 그 주인이 있었죠. 그래서 물질적으로 손해를 받겠죠. 그죠? 그래서 물질적으로 손해를 봐서 아마 떠나달라고 이야기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한테 헌금 내라고 할까봐 뭐 이런 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모든 것 다 주신 것은 하나님이신 걸 모르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귀신들처럼 두려워 떠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심판한 사람이 그분이 하나님인지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왔으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귀찮고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 괜히 이런 복잡한 일에 끼어들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의 마음은 제가 다는 모르겠어요. 가만히 분석을 해본 거예요.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 이런 거 잘 모르겠다. 그런데 난 이대로 그냥 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물질적인 손해든 또 영적으로 내가 심판을 받고 싶지 않거나 또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고 싶거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도 친구들한테 말씀을 전했을 때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자, 이제 결론을 한번 맺어볼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구원을 해주셨지만 여러분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이야기를 해봐요. 어떤 마음이 있나요? 세상에 재미있는 거 더 하고 싶은 마음이 더 있죠. 유튜브 보고 싶고 게임하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귀찮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계신 거 알겠고 구원받은 거 알겠는데 꼭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야 될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좁은 길을 오라고 여러분을 초대하시는데 여러분은 그 길을 가고 싶지 않은 사람, 막연하게 생각하는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또 가만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최춘선 할아버지 이 목사님을 볼까요? 이분은 아파트 3동, 적지 않은 차 6대, 지금으로 따지면 뭐 차 한 수십 대 되겠죠. 우리 슈퍼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슈퍼카, 손흥민이 보유하고 있다는 뭐 람보르기니 뭐 이런 차들을 6대 이상 가지고 있었던 그 분이 다 팔아서 김포에 지금 수십만 평이면 떼부자겠죠, 그죠? 그걸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이분은 어떤 분일까요? 이분은 있잖아요. 이 땅에 수십만 명, 수십만 평, 뭐 수백억 원이, 수조 원이 될 수도 있죠. 큰 금액인데 그 금액을 다 팔아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하늘나라에 상급을 쌓은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앞으로 이제 15년 정도 살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85년 정도 더 살 수 있겠죠?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이 영원히 살 나라인 천국에 상급을 쌓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연 이 최춘선이라는 할아버지를 불쌍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 할아버지는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신 거예요. 영원하지 않은 이 땅의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대신에 사실 포기했다라도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세요. 이분한테 한남동의 집을 누군가 주셨죠, 그죠? 그리고 정말 잘 사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기업을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곧 이분을 만날 수 있겠죠. 가보면 이분이 엄청난 좋은 것을 하나님께 받아 누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손해보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우주를 소유하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무슨 돈이 아깝거나 돈이 부족해서 여러분한테 하나님께서 무슨 부족해서 사람의 마음을 못 움직이셔서 여러분한테 전도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부족한 게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께는 부족한 게 없는데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맨발 벗고 다닐 거 걱정 안 해도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게 맞게 하시는데 그 사명을 주시면 우리한테는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깨달아 아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깨닫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오늘도 선생님께서는 뭐 가까이는 가지 마시고요. 한번 우리 사랑하는 제자들 옆에 서셔서 손으로 내밀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기도 제목 오늘은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파워웨이버 영혼들이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욕심과 유혹을 따라 예수님을 버렸던 그러사의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바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돼지 2,000마리 아끼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파워웨이버 영혼들이 나를 구원하셨던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세상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그르사의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바르게 무릎 꿇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이 세대를 변화시키는 실천의 용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담대하게 따르는 즐거이 전하는 믿음의 종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여 주여 하면서 세상을 따르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쾌락과 음란과 달콤한 유혹에 굴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좁아 보이고 매력적이지 않지만 진정한 영광의 길, 성공의 길 갈 수 있도록 저희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길, 은혜의 길, 영광의 길 따르는 귀한 파워웨이브 영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살리는 마중물과 같은 귀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